계시록 10장 1절 우리 7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랄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바란 것을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사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살려주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고 구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조금만 반응해줘도, 정말 마음 중심으로 조금만 반응해줘도 은혜를 베풀고 건져내기를 바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무엇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렇게 주님 어쩔 수 없이 진노를 쏟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 입장에서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 아닙니까? 좋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속성, 그 긍휼을 잊지 말고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 정확하게 그걸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쉬운 말로 내놔버렸습니다. 출발부터가 내놨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최대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출발부터 베들가탄에 금 송아지 세우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건 어긋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통성이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유다야, 이스라엘은 범죄해도 너는 제발 그래 하지 마라. 그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이 누군가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돼서 망하는데, 그렇게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요시야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까마득하게 보입니다. 무슨 소리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만.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박하고 막 거짓을 온갖 아들을 다 합니다. 세월이 가니까 진짜 남유다가 망하는 길로 들었습니다. 바벨론에 와서 공격한다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헛된 말이라고 속임수라고 했는데 실제로 바벨론에 와서 공격해버립니다.
사람들을 잡아 가버립니다. 그건 지금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예언했던 말씀들이 유다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어떻게 되겠냐? 왕이야,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냐? 어떻게 하면 초겠냐? 방법이 있겠냐? 왕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고요,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왕이 삽니다. 왕의 아들들이 삽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보호가 됩니다. 항복만 하세요.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야, 그럼 내가 항복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잡아서 바벨론 끌고 가면 먼저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이 나보고 뭐라 하겠냐? 날 욕하고 핍하고 모욕하고 막 그러지 않겠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항복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왕으로서, 마지막 왕으로서 나를 지키지 않고 항복하는 것이 이게 인간적으로 안 맞거든. 그래서 항복하라고 강곡하게 주님의 뜻으로 사는 길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대가 끝내 항복 안 하고 성 무너진 데를 틈타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 딱 잡혔습니다. 잡혀와가지고 두 눈을 뽑혀버립니다. 자기 아들, 자기 눈앞에서 죽여버립니다. 유다의 자랑거리인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복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매국노요. 왕이 자기 나라도 못 지키고 항복해, 엄청나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항복하는 겁니다.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체면, 마지막 왕국의 왕이란 그 자존심을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 왕이라는 자존심을 내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할 것인가? 아멘. 지금 그 딜레마입니다. 시드기야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의 말들 때문에 항복하지 못하고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자기 아들들 죽임 당하고 자기도 결국 죽임 당하고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타버립니다. 망하는 나라에서 주님은 시드기야 하나만 항복해도 긍휼을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마지막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은 하나님. 자,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뭘 먹었습니까? 첫째 화가 5시 나팔입니다. 무정이 열려서 황충이 올라와서 5개월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을 무참하게 괴롭힙니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이 5달의 환란이 딱 끝나고 나니까 6째 나팔 둘째 화가 일어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지구가 황폐하다고 완전히 사망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 뭐만 남았습니까? 셋째 화, 7째 나팔 속엔 7대접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중간에 스톱합니다. 그리고 10장과 11장, 계시록 10장과 11장은 마지막 셋째 화, 7째 나팔, 7대접이 쏟아지기 직전에 주님이 말씀하고 보여주는 장면이 계시록 10장이고 11장입니다. 아멘. 그리고 왜 주님이 잠시 이 말씀을 갖다 넣으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계시록 10장 1절 시작. 예, 어마어마한 힘이 센 천사입니다.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가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지기 전에 그 중간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모습이 누구 같습니까? 주님을 많이 닮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셋째와 일곱 대접이 불려지기 전에 하나님이 주님의 특명을 주어서 땅에 내려보는 하나님의 특사가 이 힘센 천사입니다. 아멘. 그럼 특사라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명이 있을 것 아니요. 아멘.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되니까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이것이 이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특명을 받고 땅으로 내려오는 이 힘센 천사 머리에 무지개가 둘려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이행을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지개가 독특적으로 상징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은 일곱인 쏟아지고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가 세상에 이미 썰어버렸습니다. 첫째와 다섯째 나팔이 썰어졌고 둘째와 여섯째 나팔이 썰어져서 이미 사람 2분의 1이 넷째 인에 4분의 1 죽고 여섯째 나팔에 3분의 1 죽고 토탈 대표적으로 절반이 죽임을 당한 상황입니다. 온 세상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되고 사망이 충만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 죽음의 세상이 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세 번째와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주님의 마지막 언약, 주님의 마지막 약속을 선포하고 이행하려고 하십니다. 아멘. 그럼 주님의 마지막 언약,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며 그것을 선포하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5절로 7절입니다. 계시록 10장 5절로 7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이 힘센 천사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손에 펴놓은 책을 두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아멘. 이 말은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특사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자신을 걸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하는 말이 지체하지 아니하니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와 같이? 복음과 같이. 언제나 복음은 복음입니다. 언제나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머리에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약속의 영을 말씀하는 이거죠. 무지개를 두르고 내려와서 하는 말이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때까지 이 여섯째 나팔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까지 그때까지 땅에 살아남아 있는 누가 있는가?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땅에 살아남아 있는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환란에 남아서 그때까지 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통과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은혜 아직 환란이 되지 않고 아직 주님이 도저까지 오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미리 깨어서 예배하고 준비하는 것은 환란을 피하고 천년만에 주님 앞에 들림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 절대 다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덩이 없다는 거예요. 덩이 없는 자는 어둠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어서? 덩이 없으니까 덩이. 그러면 그들은 절대 다수가 남게 되는 거예요. 남으면서 전쟁에 죽은 자, 천재지변에 죽은 자, 그 다음에 표를 받지 않고 순감으로 죽은 자들이 많이 있고 그때까지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많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았어야 계시록을 봅니다. 또 남아서 환란에서 계시록을 가르칠 참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어. 성경에는 천열매 들림도 있고 환란 통과도 있고 마지막 나팔의 들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개혁주의의 종말로 노세는 환란 통과입니다. 그들은 환란에 휴가 없다. 교회와 모든 성도는 환란에 남아서 환란을 통과함으로 나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들은 그들이 믿는 믿음대로 환란에 주님이 사용할 자들입니다. 지금부터 그들은 환란 통과를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이겨나갈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소원대로 남아서 그 사역을 저는 할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암암리에 괴로서 몰려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앞으로 환란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환란을 진행해 갈 것인가, 그동안 보지 않았던 계시록을 환란에 남아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에 뭐가 있구나,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가 이루 복음, 그 종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 일곱째 나팔이 불러질 때에 이루어진다. 그럼 이것이 뭐냐 이리 되는 거예요. 언제나 복음은 복음입니다. 구원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일곱째 나팔이 울려질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이미 그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같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진노 중에라도 잊지 않고 긍휼을 베푸시는 마지막 나팔의 부활과 휴거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그럼 우리가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이 힘센 천사가 무엇으로 외칩니까?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뭐같이 복음과 같이 일곱째 나팔에 이루어진다. 그럼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이 언제요? 일곱째 나팔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나팔을 말할 때는 앞에 나팔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없으면 마지막에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것이 그냥 성경도를 믿어버리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성경도를 믿어버리면 첫 열마가 있고 마지막 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를 있는 그들 액면 교도를 믿지 아니하고 프레임의 교리를 가둬버립니다. 환난 전 휴거 요것만 있다. 환난 후 일곱째 나팔 휴거만 있다. 이렇게 나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게 적용되지 못한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환난 전 들림만 있다고 말하면 이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어떻게 설명하는가? 환난 전 휴거를 말한 자들은 이 마지막 나팔은 그 유대인들이 나팔 불 때 제일 마지막이다. 그럼 바울이 그런 것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가? 바울이 서신에서, 바울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바울이 서신에서 첫째 나팔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나팔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마지막 나팔이 뭐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마지막 나팔을 놓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자, 모든 성경은 한 성령이 시대와 사람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서 한 성령이 성경 저자에게 감동을 주어서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록자는 다르지만 감동을 주는 분은 한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나팔에 이 말씀을 쓸 때 시기가 다르고 사도 요한이가 계시록을 기록할 때 시기가 달라. 시기가 다르지만은 다른 시기지만은 같은 내용을 말씀하는 분은 한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나팔이 언제인가? 일곱째 나팔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계시록은 일곱째 나팔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를 지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이 일곱째 나팔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때까지 온 그 남아있는 참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제 조금만 참아라, 마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수많은 환난 속에서, 재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지내왔지만 조금만 참으면 지체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지체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이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 남아서 환난을 통과하는 믿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이 있지 않으신 하나님의 긍휼이더라 이 말입니다.
어찌하든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린 자에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자,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아멘. 변화되는 시기가 뭡니까?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 그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살아남아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 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럼 우리가 지금 환난절에 들림을 받기를 갈망하고 들림을 받는 것은 다 갑니까? 껴 예비한 자가 갑니까? 그래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 전에는 주님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껴라, 예비해라, 준비해라, 먼저 이거져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들림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게 되면 옆에서 깨어라 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깨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냥 갑니다. 표 받으면 끌려가서 표 받고 살고, 안 받으면 순교당하고 끝납니다. 그때는 남는 자들 어쩔 수 없이 내가 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로지 환난 속에서 남은 자들이 무엇만을 바라보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의 사건만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뭐합니까? 이거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져 가야 되고, 지금 이거지지 않는 자들은 남아서 나중에 자동적으로 이거져 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자, 우리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14장 1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게 되죠.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먼저 들림을 받아간 처음 익은 열매들. 아멘. 자, 그런데 14절로 16절에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이분이 인자신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의 앉으신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라. 땅의 곡식이 일부만 익었음이로다. 어떻게 익었어요? 다 익었습니다. 땅에 뭐가? 곡식입니다. 1절로 5절은 처음 익은 곡식들이고 여기는 남아서 다 익었습니다. 맞죠?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시작.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휘두르며 땅이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지니라. 그래 1절로 5절에 있는 첫 열매의 구속이 따로 있고, 여기서 환난 속에 남아서 이제 땅에 있는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사건이 따로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어떤 사건인가? 마지막 나팔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15절에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시작.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그러면 이 곡식이 어디로 거두어져 가겠습니까? 어디로? 구름 속으로. 왜? 거두는 인자가 어디 있어? 구름이 앉아 있어. 구름이 앉아 있는 분이 구름 속에서 거두니까 어디로 끌려가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땅에 있는 곡식은 그때까지 살아남은 믿는 자입니다. 불신자는 뭐요? 가라집니다. 곡식은 생명 있는 자가 곡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익어서 먼저 가기를 바라고, 먼저 익지 못하면 남아서 익어야 됩니다. 그냥 어차피 선택해야 됩니다. 익어야 갑니다. 익어야 갑니다. 안 그러면 죽어야 됩니다. 예. 살아서 가는 길은 익어야 갑니다. 안 그러면 죽어갑니다. 또 순교로 갑니다. 그럼 살아서 가는 자 중에 익어야만 가는데 먼저 익은 자들은 먼저 갑니다. 그게 환난전 첫 열매입니다. 지금 익지 않으면 남아서 환난 속에서 다 자동으로 익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으로 끌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살전 4장.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첫 열매가 나오고 구름 속에서 거두는 장면을 봤습니다. 살전 4장 15절로 17절. 살전 4장 15절로 17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누구도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있는 자가 아니고 살아남아 있는 자. 그럼 남았다는 말은 뒤쳐졌다는 거예요. 남았다는 말은 먼저 간 자가 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간 자는 누구겠습니까? 첫 열매입니다. 남은 자들은 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에 나오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릴 그 다 익은 자들입니다. 다시 15절 16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구름 속으로. 첫 열매는 어디로 갑니까? 인자 앞으로 갑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구름 속으로. 아까 계시록 14장 14절 16절에서 인자가 구름에 앉아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두니까 어디로 갑니까? 구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보고 공중 들림이라 말합니다. 분명히 공중 들림이 있습니다. 시기는 사람들이 지금 아는 시기와 다릅니다. 사람들이 공중 들림을 환난 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중 들림은 마지막 나팔이 일어납니다. 환난 전에 들림은 첫 열매가 갑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주님께서 호련과 천사 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쫓아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부활이죠. 아멘. 그 후에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살아남은 자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 그럼 휴거가 먼저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다. 이 부활을 보고 첫째 부활이라 합니다. 아멘. 고든 15장 한 번 더 가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든 15장 52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 순서가 부활이 먼저입니까? 휴거가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입니다. 살전 사정에서도 부활이 먼저입니까? 휴거가 먼저입니까? 부활이 먼저라. 그냥 죽은 자의 부활 없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과 살전 4장에 나오는 휴거의 사건은 죽은 자의 부활 없이 있다 없다? 다시 고든 15장 마지막 나팔의 휴거와 살전 4장에 나오는 이 휴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인 것이 마지막 나팔과 살전 4장 15절로 17절에 휴거된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산자의 휴거가 없습니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첫 열매가 가는 것은 부활해 보지 않고 휴거라 보는 겁니다. 그럼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첫째 부활입니까? 둘째 부활입니까? 셋째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죠. 그럼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가?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무슨 부활? 몇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첫 번째 부활 전에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억수로는 문제 같은데 첫 번째가 첫째입니다. 첫 번째 부활 이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첫 번째지. 맞죠? 영번째 부활 있는가? 이해돼 무슨 말? 없으니까 이것이 첫 번째 첫째 부활이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럼 첫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게 보니까 환난 속에서 순교당한 자, 표받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이 부활에 들어가. 아멘. 그러면 환난 전에 첫째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뭐뭐 이해되죠? 지금 환난 전에 첫째 부활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중 들리면 부활이 먼저요 휴거가 먼저요? 부활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산자가 들림을 받는 것이 공중 들림이요. 순서가 부활이 먼저요. 그럼 환난 전에 첫째 부활이 있는가 이 말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가져와라 그래. 아니 정말 환난 전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환난 전에는 첫째 부활이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들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 아멘. 첫째 부활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리고 뭘 받았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아니, 첫째 부활이 안 일어났다니까. 첫째 부활이 안 일어났는데 보좌들 복수죠. 할렐루야.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천열매들 가운데서 앉을 자들입니다. 이미 그들은 천열매로 갔기 때문에, 아멘, 천열매로 갔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어. 그런데 공중 들림은, 마지막 나팔의 공중 들림은 반드시 부활이 먼저입니다.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활 첫째 부활이 언제냐 이 말이요. 환난 통과라니까. 자, 4절 한 번 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것은 환난 속에서 죽임을 당한 많은 순교자들 아닙니까? 맞죠? 이들이 뭐 한다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대. 그럼 그 전에 첫째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살전 4장 15절 17절 15절 17절 시작.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이제 살아남은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가 누구요?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뒤에 일어나고 어떻게? 먼저 일어납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이 먼저다 이 말입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뭐요? 첫째 부활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아닙니까? 환난 속에서 표를 거부하고 순교한 자들이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환난 전에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와, 그래서 환난 통과가 됐습니다. 뭐라고요? 환난 통과가 대세. 도 흐르는 큰 강이 환난 통과입니다. 그럼 환난 전 천년은 뭐요? 샛길, 지름길, 피할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피할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천열매 들림은 피할 길입니다. 은혜를 구하고 알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피할 길을 놨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도닥이 하려는 환난 통과의 길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통과 휴가가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환난 통과 휴가 맞습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마지막 나팔에, 7째 나팔에. 환난 전 들림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뭐요? 샛길로 갑니다. 피할 길로. 이걸 천열매라고 말. 그러니까 천열매가 부러져 버리면 성경이 자연스럽게 부러집니다. 천열매가 안 부러져 버리면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됩니다. 천열매 딱 들어가면 천열매는 환난 전에 가네. 그래서 환난 전 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은 깨어있는 자만 갑니까? 다 갑니까? 다 가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다 호련히 변화하려니. 그때는 깨었을 필요도 왜? 남아서 당하는데 뭐. 소망이 하늘밖에 없는데 환난 속에서 이거지는데 뭐. 그래서 주님 오늘 본문에서 7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그동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7째 천사의 나팔은 7째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때 마지막 나팔이 바울이 전했던 마지막 나팔의 비밀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난 전 들림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입니다. 피할 길이니까 많이 떼거지로 못 갑니다. 그런데 환난 통하는 도덕에는 주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남아서 읽습니다. 우린 지금 읽어줘야 됩니다. 성경은 환난전 들림도 있습니다. 환난 통과 마지막 나팔의 들림도 있습니다. 아멘. 선택은 여러분에게. 이거지면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이거질 것인가, 남아서 이거질 것인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시작. 몇째인입니까? 다섯째는 환난 아닙니까? 환난 전입니까? 환난 아닙니다. 첫째 나팔, 첫째 인부터 지금 환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인에서 사람 4분의 1이 죽고 다섯째 인입니다. 자, 그 사건 시작. 이들이 무슨 영혼입니까? 순교자의 영혼입니다. 아멘. 10절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네 가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도다. 다섯째 인의 사건입니다. 순교자의 영혼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언제 할 겁니까? 첫째 부활이 할 겁니다. 아멘. 첫째 부활 때 합니다.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기다리라. 아직 부활 때 안 됐다. 천년면 들마다 이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언제 갑니까? 이거요. 천년면에 갔는데, 그럼 우리가 먼저 죽었는데, 우리가 순교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언제 갑니까?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때가 안 됐다. 언제까지? 첫째 부활까지. 너희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산자들은 먼저 예비한 첫 열매로 가고,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로 부활합니다. 아직 안 부활했습니다. 계시록 20장 가서 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천년 환난 전 천년의 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고 가는 길이 바로 지금 그 길입니다. 무슨 길? 피할 길. 원래 피할 길은 아름아름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끼리 가자. 이따더라 가보자. 돈 버는 이따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산자가 일어나는 이 공중 들림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자, 한 번 더 마칠게요. 계시록 10장. 그러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의 참상 속에서도 주님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은혜를 주고 조금만 더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 나팔에 이루어지면 너희들도 갈 수가 있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참, 성경이요, 이 천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이 지체하지 않고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조주신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의 말씀을 천지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깨어 기다리다가 정말 영광의 그 귀하신 주님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이 피할 길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 술 취함과 생활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까지 너에게 임하리니 이 날은 온 지구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라. 이러면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신실한 말씀을 믿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며 주님 오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피할 길로 가고 있사오니 데려가 주옵시고, 먼저 이겨가고 있사오니 데려가 주옵시고, 결단코 환난 속에 남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깨어있지 않고 지금 준비하지 않고 지금 기다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등이 없으니까 캄캄한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없어서 남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또 많은 길을 통해서 죽음으로 순교로 또 마지막 나팔에 또 그런 휴거로 나올 자들인데 아버지, 남은 자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자들이 남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고 표받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배도하지 않게 하시고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순교할지언정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너를 견뎌서 저들도 마지막 나팔에 정말 휴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미래에게는 천별미로 역사하여 주셔서 껴있는 모든 자들이 이거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진로로 인도하시며 피할 길을 이끌어 주시며 말씀대로 이거지게 하시며 영광스럽게 인자에 서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